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이 누가복음 7장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야기, 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러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소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요. 또 그 소문을 들은 침례 요한이 다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지금 이 질문의 핵심 요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서 앞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이 지금 침례 요한이 하고 있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사실 침례 요한이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많은 신학자들에게 이 해석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면적으로 질문을 보면 마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단인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배교했다라고까지 말하고 그것들을 자신들의 교리로 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은 이 침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목적이 달랐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로 가보게 되면 분명히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심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 그 조금 이전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침례 요한이 이해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목적과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또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콧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구원과 심판을 행하게 되시는데 아마 침례 요한은 이 메시아가 행하실 구원과 또 심판이 육안으로 보이는 마치 어떤 군사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과 또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군사적인 포스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소문을 들어보니까 약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계세요. 아마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소문으로 들으면서 침례 요한은 헷갈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7장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예언에 성취되시는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은 그가 오신 목적을 올바르게 깨닫고 또 그분을 맞이할 때 그분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잠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명시하고 계세요. 이제 이 침례 요한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들, 이러한 기적과 표적들을 보아도 예수님에 대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그 표적과 기적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과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는 마치 표지판과 같은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표지판인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침례 요한처럼 잠시 헷갈리는 자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익스트림하게 극단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들을 보면서 그분이 신성 모독자 또는 미치광이처럼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 등장하는 24절부터 18절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와 같은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헷갈리기도 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 다시 말해서 육안으로 보이는 어떤 사회를 뒤바꾸고 나라를 뒤바꾸고 국가를 뒤엎는 그런 구원과 심판이 아닌 영적인 구원과 심판을 하러 오신 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진 24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다시 침례 요한에게 보내시고 거기에 있는 군중들에게 이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27절 함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이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역은 과연 어떠한 사역이었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이 침례 요한이 했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것은 이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나라하게 섰을 때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죄 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 맡게 된 사명이었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는 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New Members Class, 이 새가족반을 진행하는데요, 이 새가족반을 진행하는 가운데 첫 번째 시간에 꼭 필수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새로운 청년들에게 그들이 언제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에 대한 그들만의 스토리, 간증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청년들은 이 수련회 가서 어린 시절 중고등부 때, 초등부 때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청년도 있고요, 또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특이한 케이스는 이 Christian movie,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God is not dead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Christian movie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청년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과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 듣게 되는데요.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깊숙하게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이야기들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깨닫고,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거나 죄의 문제는 쏙 빼놓고 구원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적인 구원과 세상적인 심판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영적인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복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아니면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의 지인 중에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복을 누리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들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복이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 그것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5절을 보시면 이 영적인 비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침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침례를 받는 것, 즉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30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며 그들이 이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침례를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척하지만 결국 자신이 의롭다는 착각에 빠져서 자신들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31절 32절을 보면 이러한 자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이며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고, 또 이어지는 33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복음을 배척하며 예수님과 진리의 편에 속한 자들을 오히려 공격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어떻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측면만을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이 영생의 길이 아닌 영원한 심판, 지옥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수 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그분을 인카운터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심플하게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다면 복음의 가장 이상적인 목적인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그 복음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거나 그분이 가르쳐주신 진리를 믿지 않는 것,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소망도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양면성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예비하는 복, 그 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복을 함께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한 청년이 빠지게 된 이단 단체를 알게 되었는데요. 회개에 대한 엄청난 포커스를 두는 이단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할 때 목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가짜라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회개할 때 자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메시지는 결여돼 있고 끊임없이 회개에만 매달리는 그런 이단 단체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반대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단 단체들도 있습니다. 전부 비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예비하는 복과 맞이하는 복은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예비하는 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복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계시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계시거나 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또 친구 중에 계시다면 하나님께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눈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메시아를 대하는 방법을 통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르게 대할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뒤엎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